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또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년 전에 기억이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한번 읽고 왔는데 또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책이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모든 성경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는 말씀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책,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 지나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고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성경책이 제일 앞에 있어서 시작이기도 하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 우리 사람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시켜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책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연구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해서 알아듣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알 수 있고 또 믿어질 수가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확히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걸 사실은 10번, 100번을 읽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의사들이 시력을 날 때부터 전혀 못 보다가 계속해서 못 보다가 시력을 회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조치로 눈이 보여졌는데 이런 분들이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못 보다가 본 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와 늘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있던 자기 아내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럼 아내를 금방 알아볼 수 있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피나는 연습, 보는 이 시각 교정의 연습을 해야만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눈 뜬 사람이 나 눈 감고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다는 거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전에는 눈 감고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눈을 뜨니까 봐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겨우 이제 시각이 이제 교정이 되어서 세상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이 죄에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각 교정 훈련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겨우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하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말씀, 내게 위로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구절을 이렇게 떼서 그렇게 말씀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이런 책,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어느 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어느 별입니까? 토성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저기 조금 대기권 밖에 좀 벗어나서 일정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멀어지면 이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점점 작아져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를 보는 방법도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당히 이 보는 시각을 교정을 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당장 뭐 싸우고 욕하고 남의 흠을 뜯어내고 그 막 내한테 누가 뭐라 한다고 그 화내고 그런 생각이 벌써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렇습니까? 뭐 그게 그럴 시간이 없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점, 먼지, 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입니다. 이 지구만 보는 시각만 달려줘도 오직 이 지구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을 교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존 글렌이라는 미국의 전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킨다.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신앙을 강화시켜, 뭐 기도회를 하고 뭐 성경 꼭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딱 갔다 오면 이 시각이 딱 바뀐다. 제가 듣기로는 책에 보니까 이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만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하고 시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선한 일, 선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착한 것입니다. 착한 거, 거짓말 안 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선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있는데 선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공정한, 정직한, 그리고 풍성한, 이 제일 마지막이 중요, 풍성하다 하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하고 크게 다른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다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다 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시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자꾸 모자라는 거 있죠. 갖추어도 받아도 모자라고 힘들고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 영접하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바로 영접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일도 없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잘못은 막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남은 시간을 풍성한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우리 이쪽 출신 아닙니까? 서천 출신인데 이 근처에 가면 또 이분 기념관도 있던데 이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는 웃기만 한다.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시각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뭘 보았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먼저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 공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정말로 이 문학적인 표현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니까 연구해서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는 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래요. 성경을 들어가기 위해서 창세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열쇠를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이 1장 1절의 말씀이 내게 와 닿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져야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믿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보면은 이 표현이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저한테 시킨다고 그 말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 아니, 세상이 몰라, 뭐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포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든지 제가 그걸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뭐 있을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일부러 좀 적어 왔습니다. 이 글씨가 아주 이상하죠. 굉장히 신학교에서도 배우기가 아주 어려운, 그냥 겨우 저도 뭐 읽기만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구약이 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그 구절 이 철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또 있어요. 1, 뭐 2, 3, 4도 있고 100도 있고 500도 있는데 이 숫자적으로나 단어 선택이나 전부 다가 완벽한 조화를, 세상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나타내는 것,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참고로 그래도 이런 말이라는 거 아시라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은 왼쪽에서 우쪽으로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거꾸로 갑니다. 이쪽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쪽이. 예,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 우리 한번 좀 자주 들어봤던 말이죠. 하나님의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예, 이렇습니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다 하는 말씀. 여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예, 우리는 많이 들은 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해. 내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면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불행한가, 왜 아픈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의 은혜가,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다. 모든 문제들이 안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물과 같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스쳐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게 스쳐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안개에 휩쓰이고 물에 휩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중심이 옮겨진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채워졌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거짓말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은 심하게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최대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것. 당신이 왕이 되라.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쥐인다든지 어떤 힘이 오면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 내가 왕이다. 네가 아니고 내가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다.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 내 밑에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왜 내가 당신 말을 듣느냐? 이 지배의 욕, 군림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요즘 시간이 갈수록 요즘 이 세상에서 많이 강조 평등. 왜 사람은 다 똑같다, 평등이다, 남녀 평등, 무슨 뭐 인종 다 평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정말 여러분 평등을 원할까? 사람들이 정말 평등, 그리고 평등하면 좋을까? 여러분, 평등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니도 하나 나도 하나, 한 개씩 다 똑같이, 두 개면 두 개씩 똑같이 나누고 가면 그게 평등이 될까요? 정말 그게 평등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까? 좋으려고 하는데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좋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똑같이 한 개씩 나누어주는 거 기쁜가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기쁜가? 결국에 이 평등이라는 것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위라는, 내가 위에 가고 네가 아래에 가고. 왜 그런데 네가 위에 가느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평등이라는 용어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사탄의 유혹으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조금만 군사력이 좀 내가 세다, 무슨 뭐 재력이 많다 싶으면 꼭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쟁을 왜 하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낭비하고 파괴하면 왜 해야 돼요? 그냥 그 욕구예요. 그냥 지배하려는 그 지배욕,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인본주의, 지배욕구,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안 보인다. 왜?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나만 보여.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은 불의한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악인들끼리 서로 금방 모입니다. 모아서 이 의로운 사람을 그냥 내치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불편하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좋은데,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사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입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왜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납니까? 논쟁하기 때문에, 따지기 때문에. 자꾸 따집니다. 뭘 따지고? 아니, 안 따지면 뭐 바보, 막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안 따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천상에서 저 유리바다에서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 것.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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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처음도 찬송,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인간의 본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찬송할 때 문제 풀어집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녹아지든지 풀어지든지 넘어가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 시간이 이게 태초 처음이잖아요. 원래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땅에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마땅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만약에 함부로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벌써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남들이 만든 시간에 휘둘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 특히 막 정치인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소위 정치인들이 앞에 나가서 막 거짓말 해대고, 거짓말,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도 많이 했어.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막 그저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한다, 저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휘둘린다고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특정 사람에게 만약에 너무 치우쳐서 목매이는 거, 그걸 갖다가 세상에 있는 여러분 의사들도 정신의학에서 그 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의존증, 영어로 그 뭡니까, 그 someone sickness. 사람을, 부모를 의지하는, 자식을 의존한다든지 어떤 형제를 의존한다든지 무슨 배우자를 의존한, 이게 심하게 되면 그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의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존할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왜 사람을 아니에요. 의존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다 이렇게 가까이 붙여준 것이지, 내가 거기 의존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존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뉴스 뭐 나오는 거 좀 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125편 1절 2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병듭니다. 세상이 병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은 어떻게, 그 통치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잘 삽니까? 하나님 다스림 받지 못합니다. 태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여러분, 내가 거부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서 제외되는 것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사와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합니다. 내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여러분, 그 소유권 있으시죠? 집에 문서도 있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정권, 소유권. 그거를 자꾸 내 것이라고. 사실 성경은 그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다. 위탁 정서다. 잠시 너에게 맡겨 주었다. 그래서 위탁 받았으면 그것을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잘 사용해야죠. 위탁해 주신 분 뜻대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뜻대로 잘 쓰는 것. 땅 문서, 여러분 이름 있다고 그거 못 가져가시잖아요. 빨리 죽기 전에 이제 옮겨놔야 되는 거죠. 못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없기 때문에 참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아까 보신 그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말, 무에서 유를, 이것은 여기에 밖에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써 있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다른 곳에는 창조가 다른 단어로서 야차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흙이나 물이나 다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을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그때는 야차르라고 써요. 그냥 무에서 유는 이게 바라, 여기만 쓰였다. 이런 걸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이 막 무엇을 창조했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좋은 거, 뭐 집도 막 아름답게 짓고 무슨 뭐 자동차도 예술도 기술도 다 하라고 한, 그것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조합한 것이죠. 그리고 뭐 유명한 원리를 발견한 것도,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신, 소위 뭐 상대성 원리,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으신,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네, 내가 창조했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하이든이나 어떤 작곡자 이런 분들도 엄청난 음악을 작곡하거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박수 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주위에 자주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이나 유명한 분들이 보면 어떻게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게 우리 행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디에 갑니까? 이게 휴대폰 만든 데 가야죠. 만든 데. 그 제조사에 수리점에 가면 금방 고칩니다. 거기 안 가면은 시간만 걸리고 해로 5분 만에 고칠 걸 갖다가 뭐 굉장히 돈도 들고 애를 쓰고 잘 어렵습니다. 못 고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12년 동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장나면, 인생이 고장나면, 우리 인간의 창조주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죠. 다 고쳐집니다. 모든 고장난 인생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럼 하나님 다 고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몸의 병, 우리 육신과 영혼, 마음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의심병, 미움병, 집착병, 모든 아픈 병 하나님이 다 고치십니다. 또 창조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기 끝이 아닙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부모가 할 일이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 있죠. 우리 그거 다 경험을 했잖아요. 엄마가 되면 그 순간부터 지혜가 막 번떡번떡 나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막 무거운 것도 벌떡벌떡 들고 이게 부모라는 거죠. 부모. 왜?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갖다가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결혼하면 끝이 안 나죠. 요즘 보니 결혼하면 시작이더라고. 이 AS가 자 손자 손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끝까지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오신다. 이게 좀 우리의 가슴에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따뜻하게 다가오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잠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구만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먼지 같은 내게 따뜻하게 다가오신다. 이건 뭐 말로 사실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뜻하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게 받아들이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내 사랑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코끼리와 쥐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쥐하고 어떻게 이제 쥐는 늘 코끼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가지고 노는. 근데 어느 날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코끼리하고 다리를 지나가니까 다리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쥐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야, 우리가 다리를 흔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죠.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전부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우리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다 내어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널 맡긴다. 요거는 뭐 뒤에 놔두고 누가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 내놓는 거죠. 전부 다 내놓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면서 화내고 사람 보면서 떨고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창조 때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들로 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계셨다. 계시록 21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처음과 끝이다.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창조의 풍성한 섭리, 하나님의 구원 축복,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지 같은 아까 나태주 시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축가라는 시. 하늘을 안아주고 땅을 안아주고 그 남은 힘으로 너까지 안아주고 싶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시인이 보는 어떤 그 눈이 조금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것을 힘입으시고 겸손하게 이웃을 안아주고 또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